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이정님 마리스텔라 수녀입니다. 편지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안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아련한 추억이 그리워집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지와 펜을 골라 나만의 공간에서 쓰던 그 추억이요. 저는 수도 생활을 하며 안부와 축하 인사를 편지로 주고받곤 했는데요. 받은 편지 중 몇 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면서 가끔 꺼내보며 사랑과 위로의 힘을 받습니다. 성서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세례받지 않은 아버지, 냉담 중인 어머니, 첫 영성체를 한 9살 딸로 이루어진 가상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 통? 자그만치 50통이요. 누구라도 고민할 만한 신앙의 여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50통의 편지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신앙편지 50통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1.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존경하는 베스터 캄프 씨, 당신과 부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알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어려움이 먼저 떠올라서요. 제가 과연 두 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건 단순히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정보꾸러미 그 이상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청에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과 그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편지로 두 분께 약속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북쪽에, 저는 남쪽 끝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이 지리적 거리를 신속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장문의 편지는 물론 제안할 생각입니다. 편지 형식을 통해 우리는 비교적 간략히 표현하면서도 명확하고 근거 있는 견해를 밝혀야겠지요. 저는 매 편지마다 믿음의 특정한 면에 관해 기술하려 합니다.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탄 없이 적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만나 긴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우선 편지로 시도해 봅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곧 긴장하겠지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핵심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해 말하는 방식으로는 하느님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숨어 계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분이 세상 자체는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세상과 구체적인 일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믿음과 연관이 있고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버팀목 그 이상이고
공경에 처했을 때의 도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느님과 눈에 보이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실제 세상,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세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요. 믿음은 이러한 긴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선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에는 사람들이 관계합니다. 제 부모님은 믿음이 깊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마다 제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을 감지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좋은 책들도 제가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으로 쓰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은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인간이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며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철저히 인간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크게 일으키지만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지에 쓰신 내용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몇 달 전 9살 된 딸 한나가 친구들과 함께 첫 영성체를 하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했다고 했지요. 제가 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네요. 부인은 오래전에 세례와 견진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당에 다니지 않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딸이 자신의 소망을 밝혔고요. 두 분이 참으로 현명하게 처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네요. 9살짜리 아이의 그런 소망에 대해 친구들이 한다니까 그냥 따라하고 싶은 거라며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호기심도 발동하기 마련이지요. 낯선 것,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니까요. 첫 영성체 때 여자아이들이 입는 하얀색 드레스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여기서 심리학자들은 많은 이유를 제시할 테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부인은 그런 심리학적 설명에 단순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은 딸에게 아 그래 그런 건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소망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존중해 주셨지요. 당신은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딸의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긴장하시는 겁니다. 이 긴장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요. 한편으로 당신은 자신의 소망을 말한 딸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은 그런 인간적인 일들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당신과 부인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당신은 제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당신은 딸에게서 아무것도 뺏으려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이 당신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교리를 받았고 이어서 세례도 받았네요.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 당신은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그 이틀은 참으로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세례식이 거행되었지만 장엄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에게서 새로운 면, 그동안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했습니다. 딸에게는 단호함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저희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한나의 이마에 세례수가 부어졌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제 한나이를 방관하고 싶지 않고 딸에게 중요한 그 무엇, 당신이 전혀 모르거나 아주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간과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상을 의미하겠지요. 당신은 지금 한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 길을 가려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걷고 있는 길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이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돌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도 이 세상이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느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으십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긴장하게 합니다. 돌아보니 제가 처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것도 즐겁게 느껴지네요. 두 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 6. 창조는 계속된다. 친애하는 베스터 캄프 부인, 답장에 감사드리고 베스터 캄프 씨의 진심 어린 인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편지에는 한나에 관해 길게 쓰셨네요. 자매님은 제가 내심 바라던 바를 이뤄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례와 첫 영성체가 한나의 삶에서 뭔가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이제 그것은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매님은 한나와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나가 주일이면 친한 친구와 함께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같이 첫 영성체를 한 친구들 중에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자매님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자매님은 이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딸의 하소연에 두 분은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 뒤로 자매님은 주일마다 딸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특별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굳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두 분이 한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지난번 편지에서 다룬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편지에서 저는 세상 창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하느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또는 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한 번 시험 삼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의 압박을 받는 사랑은 자유롭지 않고 이런 까닭에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지만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추가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언제나 거의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테고 그것으로 세상은 완성되었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역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티끌과 거대한 규모의 작은 분자 구름들로부터 끊임없이 무수한 별들이 탄생합니다. 은하계를 이루는 별들이 반짝이고 생물학적 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온갖 물음이 제기되지만 이것이 발전을 한층 가속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시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언젠가 아마도 130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시간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원함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주, 지구, 인간의 전 역사는 하느님의 유일한 창조 행위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매님이 살고 계신 것, 자매님의 남편이 살고 계신 것, 자매님의 딸이 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창조 행위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불러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다
이곳은 날씨도 쾌청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 방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제라늄이 활짝 폈습니다. 자매님이 사시는 곳도 날씨가 좋은가요? 세 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편지 20. 한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친애하는 베스터 캄프 부인, 때로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한나가 매우 슬픈 일을 겪었군요. 저는 한나를 자주 생각했고 지난번 편지에서 한나에 관해 전해주신 내용을 읽고 기뻤습니다. 한나가 복사가 되어 주말마다 복사단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성당에서 첫 복사를 섰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하셨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적에 복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복사단의 몇몇 친구에게서 따돌림을 당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한나를 반대하고 귓속말로 쑥덕이며 한나가 다가가면 등을 돌렸다고요. 그중 한 아이는 한나는 모든 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복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군요. 자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나는 엉엉 울었고 지난 토요일에는 성당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나를 위로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무조건 밝혀져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나쁜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이 멍청이 여기서 꺼져 라며 한나를 비방했고요. 우선 한나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말하게 하십시오.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복사단을 이끌고 있다면 이 문제에 관해 그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한나를 동석시킬지 여부는 자매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당 사제에게 가십시오. 본당 구성원들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은 사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당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그 사건에 가담한 복사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런 일에서는 흔히 한두 아이가 목소리를 내고 다른 아이들을 지배합니다. 그 아이들과 반드시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 수고는 보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한나는 어른들이 자기를 위해 쓰고 정의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일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더 이상 성당에 가지 않으려는 것을 자매님은 진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한나는 큰 상처를 받았고 성당 마당에서 놀면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을 지금 자신의 교회 체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함께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딸은 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한나를 혼자 둘 수 없으면 두 분이 번갈아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한나가 그것을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주일 미사는 다른 어떤 전례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는 마십시오. 한나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한나가 겪은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 편지의 주제를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로 택했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이 물음을 다루려 합니다. 먼저 대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리스도교 전승은 말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 이후 이러한 증언에 대해 의견이 갈라집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 구원될 수 있을까요? 내가 전력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나를 해방시킬 수는 없는 걸까요? 근래에 생겨난 많은 대체 종교가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간이 직면한 상황이 나아질까요? 자매님,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갈망은 인간과 그의 현실을 완전히 그르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이였을 때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했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또 코를 닦아주시고 신발끈도 매주셨지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선생님들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인내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셨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었고 모범을 보이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도움에 의지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대화도 해야 합니다.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높은 다리 위를 지날 때면 저는 이 다리를 설계한 건축기사들의 능력과 이 다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술자들의 섬세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대신하는 수많은 사람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내게 도움을 줍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은 우리의 행동과 믿음과 회개를 면해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대신하는 이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대리인은 내가 뭔가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창조의 목표에 도달해 계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불안에서 벗어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시며 지상 생활을 마치실 때까지 완전히 자유로이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처음으로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공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자유와 비폭력, 사랑의 공간입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는 결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세상에 영원히 세워놓으신 바탕 위에서 저는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자유와 화해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그분의 삶 전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여셨고 하느님께 철저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셨고 결코 폭력을 쓰지 않으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나가 겪은 일에 적용해 본다면 한나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처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 결정적인 것까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울면서 자매님께 도움을 청했고 이제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복사단 책임자, 본당 신부님이 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화해와 연대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낙원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몸담은 이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비폭력과 급진적인 사랑의 길을 걸으셨고 이로써 우리에게도 이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자매님, 지금 한나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원이 본디 무엇인지 그분에게서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개의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서면 그곳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공간은 언젠가 세상 전체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의 장소입니다. 9살이나 10살 된 아이들은 스스로 평화나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평화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인 인물들, 성인들을 통해 수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고통에서 구해주는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통해 수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척 중에 대도시의 본당 사제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 본당은 베를린 중앙역 인근에 있었는데 당시에 어렸던 제가 방문할 때마다 사제관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고 신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본당 신부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은 큰 글씨로 쓴 글을 액자에 넣어 사제관 현관 벽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은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당시에 청소년이던 저는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글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이 시작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께 의탁하고 부활 사건을 신뢰할 때에만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